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요새는 영화관도 문을 많이 닫았죠. CGV도 뭐 롯데시네마 뭐 이런 데가 멀티플렉스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 그 2000년대쯤 초반 그때부터 홍콩 영화가 한때 우리나라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유덕화,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임청아,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그 장만옥, 이런 여자 배우들 히트를 칠 때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제목 기억나십니까? 화양 아시네? 네,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장만옥이 입고 나온 옷이 몇 벌이었을까 시할해 봤습니다. 한 두세 번 봤는데 와, 그 옷대기도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봤어요. 그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화양연화가 무슨 뜻이죠? 화양연화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제일 화려했던 시절. 내 인생에 제일 화려했던 시절. 지금 우리 뭐 여기 앉아 계시면 다들 이제 50대 중반 이상 되셨고 이제 70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넓게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이제 천국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실 분들도 계시고 뭐 제가 가서 먼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정희 권사님 언제가 화양연화였습니까? 지금. 보통들 우리가 내 인생의 리즈, 내 인생이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 꿈꾸면은 이제 다들 이제 저 과거로 이제 많이 회상을 합니다, 그죠? 10대 때, 풋풋한 20대 때, 나의 첫사랑, 뭐 이렇게 막 그리워하면서. 각자가 나름의 이렇게 화양연화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화양연화가 있던 그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제목이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가 없어도 나의 화양연화는 여전히 존재했죠. 나팔 소리가 없어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어도 나의 화양연화는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뭐 말씀, 뭐 주일날 뭐 교회 가면 되지.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 안 됐을 때,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수요일날 가면 되지 뭐 매주 새벽 예배 참석하면 되지 금요 철학 가면 말씀 듣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뭐 교회까지 가. 집에 앉아서 유튜브만 틀면은 뭐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굳이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그 유명한 뭐 저기 큰 교회 목사들 설교 다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 그냥 우리의 삶의 하나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화양연화를 늘 꿈꾸고, 주님은 주님의 화양연화를 꿈꾸고, 교회는 교회의 화양연화를 꿈꾸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공통점이 그냥 딱 100%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주님은 주님. 각자가 노리는 화양연화가 다 다른 겁니다. 주님의 화양연화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래서 주님의 화양연화를 우리가 십자가로 보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될 때에 인간들이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숙제이지 인간들의 숙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숙제를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여기서 할 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숙제 다 하셨어를 알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 초등학생들 참 잘했습니다. 이거 도장 받아옵니까? 받아와요? 아직도 있네요. 그 꼬마 이렇게 모자 쓰고. 와, 우리는 그 도장이에요. 참 잘했습니다. 도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도장 쾅 찍어서 예수님 숙제 다 했어 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 도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먹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한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땡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춤을 꼴깍대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다 변화한다.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변화한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은, 인간은 죽으면 끝. 그죠?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한 인간이 죽으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현재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는 것은 미래고 우리의 몸이 여기에 변하면 호련이 다 변화하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현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57절에 우리 주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미래의 일인데 나팔 소리도 미래에 있을 일이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는 것도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이 현재 성도에게 미치는 건 뭐냐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 문장. 와, 지난주에 빠져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야, 대단하신데요. 로마서 8장이 아니고 아쉽게 7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안 빠졌으면 7장까지 맞추셨을 건데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내 몸속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아, 그죠? 근데 자기 몸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는, 섬기지를 못해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에 가서 산기도, 막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줄게.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죠. 두 마음, 선과 악 두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 성도들이 참 잘했어요. 증명,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 숙제 다 했어요라고 증명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바울이 말하는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뭔가 바뀌었다는 게 안 나오네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대로 죄의 법을 섬기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호련히 변하는 거 안 보입니다. 나는 내 몸 그대로 아직도 악을 섬기고 있고 악을 좋아하고, 여기서 악이라는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제가 그 잠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입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까운데 그 정신과 의학 병원에 가서 약을 탔는데 처음 먹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한 2, 3일 먹고 나니까 좀 안 돼요. 그래서 약도 그 병원에 또 바꾸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찾았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지고 찾고, 거기서 제가 뭘 보냐면 의사 프로필을 또 들어가가지고, 요새 네이버 지도 거의 참 잘 돼 있어요. 그 네이버 지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찾고 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보통 네이버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의사 선생 양약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뭐 내과 학회 정회원 이런 것 있잖아요. 자기가 전공으로 했던 거. 거기 보니까 다른 정신건강 쌤들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지금 가서 약 타는 데는 수면의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수면의학회 정회원인 거예요. 그 내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궁금하면 막 들어가서 안 찾습니다. 뭐 한 3분 고민하다 해결한다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저는. 근데 내 몸, 잠을 못 자니까, 입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잠드는 것이, 잠자는 시간에 두려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잠자는 시간에 두려웠어요. 잠을 못 잤어. 제가 잠 오는 시간은 그때 몇 시였냐면은 6시에서 7시 반 그 사이 미칠 듯이 잠 옵니다. 근데 그 시간 자면 되지. 자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자면은 누가 싫어해요. 제가 누구라고 뭐 말씀을 안 드리고 화를 내요. 제가 그럼 그 화를 받아주면 되는데, 그 화를 받아낼 게 마음의 종지가 간장 종지가 되어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안 자지. 그 시간만 또 지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10시, 11시, 12시 넘어도 잠이 안 와요. 입면이 안 돼. 자기 내 몸을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어디 가서 막 물어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갈증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게 악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사라지냐? 에이, 그러면 좋은데 주님께서 그냥 남겨두시는 겁니다. 네 본질을 알라고.
그런 우리인데도, 나는 내밖에 모르는 난데도 주님이 우리 입에서 감사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감사가 가능한 이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숙제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께서 다 한 그 숙제의 그 효과가 성도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가지고 목사가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 짜가지고 나오는 감사는 그 감사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비밀 아닙니다. 왜? 내만 배운 게 아니잖아. 배워서 아는 거는 비밀 아닙니다. 비밀은 내부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먹는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비밀을 알아먹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러죠? 비밀 아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거. 두 글자로. 교제. 로마서에 있는 말로. 예, 문안. 예, 문안. 그래서 저쪽 이야기하면 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정보 있는 사람들끼리 문안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 콕콕 집어가지고 해운대 해변로 117에 사는 이창섭에게 문안하라. 그는 먹는 거 좋아하고 뚱뚱하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안평에 사는 김정희에게 문안하라. 그는 예쁘고 우아하니. 콕콕 집어가지고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왜 콕콕 집는지 아십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AI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냥 글만 치면은 동영상 다 만들어주죠. 영화 만들어주죠. 엄청나게 발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기능들 엄청나게. 그리고 또 양자 컴퓨팅. 1초에 몇억 번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능력. 그런 컴퓨터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비밀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언제 밝혀지느냐 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비로소 밝혀지는 겁니다. 왜? 그때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거든요. 그때 진짜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거든요. 신비한 몸으로. 그래, 그 미래에 있어질 그 사항들을 너희에게, 딴 사람 말고 너희에게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1999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선교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 그 12시 돼가지고, 뉴스 카메라가 그 시간에 그 다미 선교회 본부를 생방송으로 촬영을 해줬어요. 뉴스 시간에 보냈어요. 변하고 자기들 휴가돼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불발이 됐지만은, 그렇게 미리 그 앞당겨서 알려주는 이유가 다미 선교회처럼 피하라고? 너희들만큼 피해야 돼. 그거 알려주려고? 아니요. 아까 57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목사님, 성도는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주일날 교회 가도 감사, 인정. 생각해보니까 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감사? 안 가도 감사? 선교해도 감사? 인정. 이해돼. 선교 헌금 안 내도 감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은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제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25세 결혼했는데 뭐 또 놀라십니까? 25부터 25 거의 30 몇 년을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줬어요. 그죠, 이경은 집사님? 예, 진짜 참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인과관계를 찾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요. 이단에 빠졌다 그래요. 미쳐도 예쁘게 미치고 곱게 미쳐야지. 옥자 권사님이 요 앞에 모 교회 이렇게 집사님으로 계실 때 이제 보고 말고 이제 떠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미쳤다고, 이단에 빠졌다고. 뭐 그까지만 들으면 또 괜찮죠. 그게 한술 더 떠가지고 바람났다고. 별 희한한 소리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 내 속에 악이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요. 종교에서는 악이 없어야지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십자가는 악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그 악을 제하는 일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일이 아닌데.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미쳤죠?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도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측에 들어가는 신학교거든요. 그런 데서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봐서는 안 돼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봐서는 안 돼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컨콜디아사.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감리교 쪽 출판 책들을 주로 하는 데고, 성서공회, 그리고 한신대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 성바오로 출판사, 한국신학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책 추천하는 거 주로 이런 쪽들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 책 사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꽂아놓으면은 친구들이 보고는 손가락질 하는 거야. 미쳤다. 안 된다. 그런 책 보면 안 된다. 자유주의에 물든다고. 정보를 공유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고린도 교회에게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내용이 뭐냐면은 몸이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근데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까? 제가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냐고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몸이 변화한다. 이게 비밀이냐고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 말을 쉽게 우리들 사용하는 말로, 교회 가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요. 비밀은
우리의 지금 삶과 저 종말 사이에 십자가가 개입해야지만이 발생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단순하게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 교회 그 교리 알아. 십자가 알아. 변화돼. 교회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1절 52절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화하고 소위 뭐 휴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늘나라 들려 올라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비밀이 아니라 십자가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성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제가 앞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교리다 교리가 아니다. 교리가 아니었죠. 부활은 뭐였습니까? 현상이라니까요. 변화하는 거 교리에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오늘 또 하나 배웠다. 빨리 메모 입력. 그것도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려면은 십자가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한 정체성이 폭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삭개오,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폭로시켜 주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끼어들었다고 그 십자가 개입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내 몸은 더럽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십자가로 들통내는 겁니다. 개입된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괜찮아. 그 더러운 거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의 들어오면 그런 혜택을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의 들어오면 그 들어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서 뭐다? 비밀이다는 겁니다.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저거 천국 가는데 저 사람 특징이 뭐지? 막 뽑아내잖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설교잖아요. 다윗이 위대해. 그럼 다윗이 뭐가 위대한가? 막 뽑아내. 주기철 목사가 위대해. 그럼 주기철 목사를 막 뽑아내잖아요. 사람인데. 뽑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뽑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려고. 그렇게 하면 어디 갈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롤모델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강조를 하고. 그런데 정작 성도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인다 안 보인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 눈에 십자가가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보이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고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여전히 있는데 괜찮아. 그 십자가로 들통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은 혹은 평일날 교회 생활 여러분 하잖아요. 침대 교회, 식탁 교회, 부부 교회, 저기 맛집 교회 막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평일날 교회 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끼어든 십자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가 들통나죠. 우리의 들어옴이 들통나는 겁니다. 이 들통나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가 들통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통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로운 개념인데 전혀 놀라지도 않는 이 놀라운 상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전에는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시도한 모든 게 의미 없음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내가 헌금 얼마 했다, 그런 목사다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죄를 알게 됐어요. 자, 그 죄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죄를 알게 됐으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할 때 남편 데리고 온나 5시 아 맞다 네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데. 그 뒤에 이 수가성 여인이 했던 말이 뭐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남편 이렇게 갈아치우게 했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묻는 거거든요. 자, 내 죄가 이제 알려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죄가 들통 나가지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나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죠. 시편 51편에 그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하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11시 교회.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 교회. 거기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탐심과 탐욕과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이 못난 놈,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곳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뭐 지난주 안 나왔다, 거지난주 안 나왔다,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 10년 동안 안 나왔다, 전화 안 하고 막 하는 이유가 11시 교회는 11시 교회는 아니죠. 11시 30분 교회는 안 나와도 무슨 교회?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제 변명입니다. 그렇게 우린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가고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뭘 느끼느냐면은 이걸 느끼게 되죠. 이야, 내 악이 점점 진화하고 있구나.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점점 풍성함에 극을 달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내 악이 점점 지나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몸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바꿔치기 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그 바꿔치기 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을 알리는 신호가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다. 손 들어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 창세 전에 계획된 그 하나님 약속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모든 종말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역사 세계의 종말을 구하게 되죠. 십자가 사건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내 것, 나의 소유, 이것이 모든 게 의미 없습니다라고 손을 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그 나팔 소리의 현상,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느냐? 이럴 때 나팔 소리 조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장염 걸렸을 때에 그냥 바로 설사 나오는 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죠. 인체가, 배가 꼬르륵꼬르륵 아이고 큰일 났다. 신호를 보내잖아요. 나팔 소리에도 신호가 있어요. 이럴 때 나팔 소리가 울리구나.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혼수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러분, 노아의 때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죠? 이해되는데 이게 롯의 때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롯의 때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예? 얘기해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자, 롯 하면 생각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것 소금 기둥, 또 우상, 또 성적 타락이잖아요. 성적 타락. 왜 그걸 뺐죠? 지금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창세기 17장 18장 소돔과 고모라 롯 이야기하면서 제일 그 동성애 퀴어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근거가. 근데 왜 그거를 이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성적 타락이 쓰고 이걸 빼버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왜 성적 타락을 뺐을까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성적 타락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준다고? 도대체 롯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런 이야기를 누가는 뺐을까요? 이 땅에 악이 성행함을 왜 그런 성적 타락 이야기를 집 안 집어넣고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특정 사건, 살인했다,
바람 피웠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문란했다.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인 놈을 그 머시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거, 성적 문란이라는 거 하는 거, 뭐 사기라고 하는 것, 강도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차이. 무슨 차이? 왜 누가는 뭐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딱 두 개 차이밖에 안 나요. 두 개가 뭐죠? 두 개가 뭡니까? 하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노아의 때라면은 롯의 때는 거기에다가 심고 집을 짓고, 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17장 26절 30절을 가만히 보면은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의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했다? 멸하였다. 심판의 폭력성, 심판의 무서움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자비성이죠. 자비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저희를 다 멸하는데, 롯의 때를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일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일상에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밥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밥 먹을 거 이왕이면 좀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다 납득이 되고 뭐 별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롯도 몰랐어요, 언제 떨어지는지. 롯이 천사가 이끌림을 받고 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은 그 심판의 무자비성, 다 멸하였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롯의 심판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지금 누가는 뭐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인간들의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주에서 우리가 그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그렇게 그 큰 배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안 했을까? 참 이상해. 노아 시대 왜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지? 예, 우리를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5월달 돼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엄마 고마워하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이렇게 용돈 주고 기분 좋죠? 그게 나팔 소리의 징조라고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죠. 고맙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 키웠다. 그게 나팔 소리의 징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몰라보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비밀이니까.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자 뭐 바캉스 하려고 저기 뭐 크루즈 여행하려고 좀 배 짓는 모이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망치 소리, 노아가 배를 짓기 위해서 두들기는 망치 소리, 톱질 소리를 들으면서 저기 나팔 소리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닙니까?
망치 소리가 전도 아닙니까? 나무를 쓰는 그 톱질 소리가 그게 그 구제 아닙니까?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이 바깥도 시끄러우니까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10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 민수기 10장이 그 이스라엘 내에서 나팔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팔이 되면은 그 성막 앞에 모이고, 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동쪽에 진을 치던 그 부족들이 진행을 하고, 또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은 서쪽에 진을 치던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오든지 혹은 너희들이 전쟁하러 나가게 될 때에는 뭐 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이 전쟁에서 뭐하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만으로 이 전쟁은 뭐했다?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 가지고 끝났음을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부부싸움 하면서도 나팔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하고 싸우면서, 이웃하고 싸우면서, 특히 요새 뭐 주차 가지고 차 문제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예, 차 문제 가지고 이웃하게 싸우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세상 속에서 성도를 두셨고, 그 두셨음의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나팔 소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